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일 모레는 한국어는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성편과 덕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하다 가십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통해서 전도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불이 붙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이 떠날 때부터 버려진 인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일할 줄도 모르고 평강과 사랑만 지내던 그들이 세상에 밀려나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인생들 버려야 할 것인가, 다시 회복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버려진 인생들을 구원하여야 되겠구나 계획을 하시고, 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나님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때가 될 때까지는 운둔 생활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으로 밀려난 그 주범이 되는, 사람을 타락시킨 주범이 되는 마왕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라. 때가 되면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 외치던 복음이 벌써 전 세계에 약 2000년이 흐르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 우리들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를 이어 12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생사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 후에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은 중생시킨 주의 종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이 지금 열국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내 복음은 내 사람들을 위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은 참 축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태의 2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인생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 인생들이 병들어져 가고 있다. 수도 없는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그 생명을 사는 길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았다.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보따리를, 복음의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이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들을 살려야 한다. 인생들을 살게 해줘야 한다. 인생들을 병에서 치료받도록 해줘야 한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아, 전도해라. 지금은 전도해라 하면 저 구식 목사가 그럴 거예요. 나는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할 마지막 추수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할 때다. 나가서 형편없이 쓰러져 가고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을 붙들어줄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냐? 그 나라의 장관이냐? 그 나라의 교육가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다. 성도들아, 인생을 좀 살게 해주어라. 인생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인도해내라. 그거의 전도다.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칭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로열티한 인간이다. 같은 인간이지만 귀족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참 복음 전한 저부터라도 그러나 전도의 문을 여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보내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할까요? 저 죽어가는 생명을 인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찬송 부르는 사람을 만들었고, 교회에 11조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전달하고 싶고, 전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전도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복음의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전도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게 하는 축복의 길을 여는 사람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전도인의 길에 대한 저도 여러분들도 본을 얻었어요. 전도는 못하고 있어요. 전도는 꼭 나가서 하는 것만이 전도, 그것도 물론 전도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몇몇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 전도인의 길. 이 전도인의 길에는 아무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한다.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농부는 하나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저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서 꽃도 건강하게 피고 열매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없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풀잎을 보고 꽃을 필 때 때를 맞춰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포도원에는 농부가 없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전도는 잘 안 되는 것이다. 가지는 열매는 잘 열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는 깨끗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 자신이 성장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점점 마태복음 5장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가 있지만 전도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자격은 이미 일러진 말로 너 자신을 청결케 하라. 10년간 한 애누통 온용의 삼고궁을 청결한 후에 청결한 자가 깨끗게 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 맺기는 맺지만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째 너 자신을 청결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가 저희의 것이다. 제일 먼저가 자신 청결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에 청결하고 생활 문제에 청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청결하고 청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만 보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얼굴하고 행동이 결혼한 후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시집을 잘못하구나.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시집을 가서 그런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주일날은 여전히 옷을 단정히 하고 남편도 동행해 주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동원해 주지 않지만은 교회를 빠짐없이 나갑니다. 내 아버지의 집. 여인은 열심히 가정을 살피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도 사랑하며 일을 하지만 시간만 나면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찬송을 부릅니다. 변함없이 이 여인은 한 해가 지나도 점점 변화하고 성장해 갑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얘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해 갑니다. 1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2년이 지나면 점점 변합니다. 여전히 경건하고 단정하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으며 반항하거나 조건을 걸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여인은 점점 가정에서 변해갑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광경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때는 그 여인이 성경을 보다 말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고 일어나더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못된 남편이지만은 아내의 신앙에 조금 더 변함이 없던 남편이지만은 3년을 지켜봤지만 변함없이 계속 자라가고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그 도덕적인 문제, 그 윤리적인 문제, 가정에서 보이는 그 태도 점점 변합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지만은 아내를 가까이 했습니다. 울고 있는 그 아내를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도와줘야 당신이 좋아합니까? 아내는 귀를 바짝 열고 교회 나하고 함께 나가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것이기에 내 아내가 시집을 오던 애부터 오던 애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더 변하고 더 잘합니다. 더 겸손합니다. 3년이 됐는데도 아내에게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지 남편에게 술바가지나 품어놓고 교회도 안 나오는 네가 내 남편이냐 하는 욕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겸손합니다. 마침내 변해가는 내 아내에 다니는 그 교회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 것이기에 내 아내가 점점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요. 술바가지요 도박꾼이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교회를 다 인도했습니다. 그 남편은 훌륭한 장로가 되고 그 자식들은 목회자로 해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은혜를 받으면 청결하면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청결하면 깨끗하면 3년이란 시집살이는 긴 생활이었지만 3년을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고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찬송을 부를 때에 남편을 깨어 일어나게 하고 그 가족들을 깨어서 일어나게 해서 온 가족이 다 전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참 사람들의 말이 안 맥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할 자, 마지막 추수할 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내들이여 변하십시오. 시대가 여성 시대라고 해서 남편을 종음처럼 부려먹는 그런 자세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처럼 해와처럼 하지 마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으니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은 사랑하고 존경해라. 변해라. 성장해라. 그러면 가까이 내 가정을 다 전도할 수 있다. 아내의 변하고 성장하는 그 믿음이
술꾼을, 도박꾼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귀한 장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자식들은 믿음의 종들이 됐습니다. 지금 세상 장로들도 흔하고 목사들도 흔해서 이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종들 얼마나 수고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는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한번 설계에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타락되어 세상에 밀려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마침내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엄청난 힘을 쓰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인간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생들아, 인생을 죽어가고 넘어지고 병들어가지 마라. 인생들을 살게 해주고 일으켜줄 자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다. 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으켜주어라. 살아갈 길을 열어주어라. 교회를 인도해서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만 한다면 그들도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는 것이고 그들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귀한 것이죠. 보약을 얻어먹는 것보다 이건 더 중요한 막강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걸 중요한 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선교에 나서는 이들이 많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부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가 되어야지. 그 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갈리거나 갈라지거나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교회가 여기저기서 갈라지고 또 한 교회 안에도 적든 그든 생각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와 은혜를 적게 받은 자,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여전히 교회 안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갈리거나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단절되거나 하는 것은 아무런 일들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8절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누가 나와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끊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몰라. 그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들이 찬송도 환난이나 빅바이러스 찬송가도 부를 줄도 압니다. 잘난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는데 환난 기분 그들이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말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더라도 갖가지의 시험과 시험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높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갈릴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갈릴 수 있어요. 단절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높은 사람은 시험이나 시련에서나 어떤 고난의 역경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신앙을 싣고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에서도 든든히 홀로라도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갈리거나 끊기거나 갈라서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내 가지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분열되거나 간절되거나 단절되거나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린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이 높은 사람처럼 마치 자식 앞에 아우보이처럼 마치 어머니처럼 선배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용서, 나를 싫어하고 교회에 어떤 반대를 일으키더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해주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것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 그릇이다. 요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믿음은 인생의 가장 높은 도다. 인생을 하나님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생명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래도 용서해주고 저래도 이해해주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반대하더라도 모를 적에는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릇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 참아내는 인내가 있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잘 지혜롭게 중보에 설 줄 아는 우리는 정말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뜻을 따라 이편저편이 아니라 중보에 설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라가 나오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숨기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계명을 듣고 그 말이 옳다 하여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자기 지혜로는 그게 맞아요. 온라인 예배를 보면 그것도 예배인데 뭐 아니야?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려 하고 내 말을 잃어버리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은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뭘 사랑할까요?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돈, 이건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점점 병들고 병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끓고 그 사람 주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돈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할 줄 알지만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들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행하면 기쁩니다. 원치도 않는데 축복이 옵니다. 기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축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원하는 돈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할 줄 아는 그것만 사랑할 줄 사랑해 불행하게도 기쁨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머리가 뚫린 사람이에요. 눈이 뚫린 사람이에요. 가슴이 뚫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뚫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잘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포도원의 농부가 없이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삶 고백이 자기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진리를 사랑함으로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범사가 협동하여 뭐가 일어난다? 유익이 일어난다. 축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세요. 사람을 제발 좀 만나세요. 내 자식만 만나지 말고 내 남편만 만나지 말고 내 아내만 만나지 말고 사람을 좀 만나세요.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진리도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사람도 나누고 내가 준 물질도 나눠주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전도가 됩니다. 저건 저렇게 살다 뒤져야 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내게 원수처럼 행하더라도
나를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술, 담배 다 하던 녀석이 교회를 개최해서 나오니까 나와 같이 술잔을 나누는 같은 중인데 네가 너 같은 놈이 교회에 교육을 잘 되겠다. 그 말을 들을 적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다른 때 같으면 뭐라고 하고 덤볐을 겁니다. 싸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어요. 오늘 저 친구 한 말이 옳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옳습니다.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우리가 안 된 사람을 만나고 안 된 욕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자기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야. 그랬을 적에 제가 그래 나는 역시 덜 된 인간이야. 난 역시 덜 된 목사야. 그런 것이 내게 있었어. 그 사람이 그만큼 말할 수 있는 내 실수가 있었어.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가리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가리우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PC가 나한테 한 말은 참 옳습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고 그것을 실수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릇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믿음의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절대 잘못이고 실수가 아니에요. 인정하고 고쳐라. 인생 들어 말할 수 없는 지구온 나라로 얼마나 세상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수십 만의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 다 됐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전도해라.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교회 안으로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의 병든 몸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어서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열 것이니 전도해라. 이런 데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주의해야죠.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우주 세계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인에게 모든 사람이 전도하기를 원한다. 내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같이 영원히 좀 살아보자. 그 관계는 내 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라. 내 안에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내 사랑을 받을 적에 죄라는 병이 치료를 받고 변이 바이러스로 치료를 받아 나게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서도 바른 사람이 되어 영원히 영생하게 하니 축복의 문을 열어라. 이것이 전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들으시고 지금 전도할 때다. 어려울 때지만은 만나는 사람 교회 나가서요. 시간이 되면 교회 나와서 진리를 배워보세요. 그 전도입니다. 내 형제가 내 자식들이 병 들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데 잘 들어두시기 바라요. 점점 전 3년 반이 깊어지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시시하게 믿던 사람들 변이 바이러스를 다 넘어갑니다. 잘 명심해 두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적에 마지막 재앙이 가장 심한 재앙을 내렸어요.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은 동물이건 인간이건 간에 다 멸절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밤에 지혜를 주었어. 날이 새기 전에 문설주에 보혈의 피를 바르도록 해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제단에 걸어놓은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누구든 자녀들까지 점점 후 3년 반이 되어갈수록 변이 바이러스는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독한 이런 것이 일어나서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지고 하는 때가 점점 앞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보다 나은 변이 바랄 수 어떤 생명체를 구원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끝까지 있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난의 시작 때에는 이 네 가지가 전 3년만, 올해는,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후 3년 반 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 이루게 되는 것이다. 모두 자연계도 영계도 인간계도 그렇게 저물어가다가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병들었을 때 초비와 중환자가 됐을 때 중환자, 마지막 임종대가 되면 아예 밀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다스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하지 못하면 이걸 모르고 삽니다. 언젠가는 다 배울 때 괜찮을 때가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한계선을 우리는 알고 모든 리밋이 다 있는 거야. 인간에게 리밋이 있고 세상에 리밋이 있어. 세상이 그래서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추수할 사람들이 있으니 한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실 힘써 행하셨듯이 믿음의 사람들아 전도인의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만 해봐.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전도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정의 깨달은 바대로 전달해 보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을 드리면서 노아가 노아의 홍수 때에 배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심판했지만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세상에 여러 가지 사인으로 징조로 나팔을 불고 세상이 경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밝히 보이고 알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셔서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셔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해줄 수 있는 전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높고 귀한 이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니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지만 사랑은 그 중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가는 그런 이 교회가 되도록 재단을 축복하시고 이 재단을 인도해가는 우리의 당의 재직들 용기와 힘을 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재단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